간단히 봤던 말씀이긴 한데요. 오랜만에 오늘 우리 한샘교회 교우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관을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본문이 길면 설교는 짧고 본문이 짧으면 설교는 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세 초점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를 모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얘기가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무슨 교회들을 연합해서 연합행사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듣는 것, 배우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오래 있다는 말은 그냥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고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선교 다녀오신 분이니까 안식하십시오, 쉬십시오,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린 좀 뒤에 빠질게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다녀왔지만 교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충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용어는 모두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교회다 그럴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하는 교회, 단수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교회다 그럴 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여러분이 혼자서 만들어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모여서 집약된 여러분 자기만의 독특한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교회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자기 나름의 교회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관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경험한 교회들의 경험의 총합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게 성경적 교회관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서로 교회관이 다를 때 그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3개월 만에 모였으니까 교회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려는 거예요.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참 깨어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최근에 이제 교회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전반부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관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4가지 기준을 따라서 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관 가운데는 건물 중심의 교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에 목을 매기 시작해요. 교회가 단독 건물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열등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주보들 보면 주보 표지에 본인들의 교회 건물 사진을 넣는 주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지폐를 보면 지폐 안에 인물들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한 그 국가와 그 국민들이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분들의 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얼굴을 새겨놓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그죠? 거기에 있는 인물을 새겼다고 우리가 별로 딴지거리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화폐를 보면 일종의 내전이나 독재로 점철됐던 국가들의 지폐를 보면요. 인물 그림이 없어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화재 그림 들어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동물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보에 어떤 그림을 넣는가 하는 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회관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 한샘교회는 주보 표지에 뭐가 있죠? 꽃그림이 있어요. 가끔 이제 행사하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주보 앞에 꽃그림을 넣는 것은 뭐 제가 그렇게 뭐 낭만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그림을 넣는 이유는 왜 이렇게 염려들이 많으신지, 왜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신지. 그래서 주보라도 꽃을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셨으니까 야, 꽃이 참 예쁘구나. 어디서 또 이런 꽃이 피어 있구나. 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꽃그림을 넣습니다. 네, 조류 그림은 새들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 넣고 있는데 아무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건물을 중심의 교회관을 갖게 되면 교회 건축이 교회의 꿈이자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교나 교육, 그 밖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후 300년 될 때까지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였고 네,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할 경우는 야외에서 모이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교회를 모았다 거기에 그 어떤 건물에 대한 교회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 경험도 그런데 사실 한국 성도님들이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진짜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는 교회가 일사불란하고요. 뭐 다른 불만 없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 절제해요. 근데 정작 교회 건축이 완공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우리 부서 공간은 어디냐? 우리 부서가 몇 층이냐? 왜 권사실은 거기 있냐? 네.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부터 그 건물에 갇히게 됩니다. 저희 동기 형님이 계시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다 재개발이 됐는데 재개발이 되면 사실 교회는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크게 재정적 부담 없이 공간을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지은 교회라고 푸시면 안 된다고 보존 신청을 하셨대요. 그 주변에 다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는데 또 그 교회가 뭐 아름답게 지은 건물도 아니에요. 힘 있으면 조금씩 건물 사셔서 건물 한 4개를 어떻게 이어 붙여가지고 너무 열악한데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릇이 중요합니다만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건물 구조가 똑같아요. 예.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옥상에다가 피트니스 센터 만들기 시작하면 다 피트니스 센터 집어넣고 1층에 카페 만들기 시작하면 다 카페 들어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목회 철학도 없고 교인들의 사역 철학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번듯한 건물을 지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 한 영혼을 위해 자기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 교회관이 건강한 교회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전통적인 교회관의 두 번째 양식은 숫자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의 논리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실수와 허수의 차이를 아셨어요. 오병이어에서 비록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다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고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숫자에 집착하는 교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에 집착하는 교회관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 건물이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상한 순환 논리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수적 성장과 부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수가 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느는 것, 사도행전도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종 교회 안에서 좋은 양육 프로그램과 전도 전략이 생겨도 이 교육과 전도의 방식이 결국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걸로 변칙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숫자를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숫자 중심의 교회 간에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게 돼요. 목양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안 빠졌나? 얼마나 왔나? 교회가 무슨 피부과도 아니고, 피부과는 매주 가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관리의 대상으로 성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암 투병하신 분들 보면 매일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매달 가다가 그 다음엔 3개월에 한 번 가다가 6개월에 한 번 가다가 1년에 한 번씩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목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출석률로 따지고, 물론 성실한 거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세상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비즈니스가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그분은 사업 수완을 평가받는 분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 하는데 많이 안 나왔대요. 화를 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안 따라준다고 화를 내세요. 제가 종종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이 왔고 안 왔고, 어떤 행사에 누가 왔고 안 왔고, 여러분 그거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목양의 대상이지 교회는 관리의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매우 길고 지루한 전쟁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요. 한 영혼을 만지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전통적인 교회관은 뭐냐면 제도 중심의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이 제도가 조직, 전통, 이런 제도 중심의 교회관을 갖게 되면 생명과 기쁨이 자리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 제도화된 종교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신앙을 돕겠다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형식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조직에 헌신하고 이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잘 조직된, 그리고 잘 굴러가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이 구조가 깨어질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도화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낡았다는 거예요. 신축성과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직돼요. 낯선 것들을 보면 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조직이 딱딱하게 경직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잘 굴러가긴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손님들이 잔치가 끝날 즈음 포도주가 나오는데 첫날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행사예요. 그죠? 얼마나 큰 잔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결혼은요. 어떤 결혼식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만 마지막 날에는 질 떨어진 포도주가 나오는 게 제도화되었고 조직화되었고 전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식은 어쩐 일인지 예식이 끝나가는데 여러분 가장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하객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몰라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하객들이 왜 놀래냐면 야,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 날 내놓나? 조직과 전통과 제도를 깨트리고 있는 잔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나가셔서 기득권 행세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혼식이 진짜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조직이 완성되고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잘 굴러간 것 같고 일을 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저한테 건강한 경고를 하세요. 목사님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시는데 시간 지나면 질 떨어진 포도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도와 조직의 안정을 통해 기득권을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은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끝마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다, 관례가 이렇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규모가 작더라도 목회자가 자존심을 갖고 성도들을 새롭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유효하지 않은 조직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린 제도라면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5년 전이죠 벌써. 우리 진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어떤 조직도 어떤 제도도 우리 아무것도 굴려가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교회가 조직과 제도를 제대로 굴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뭐 큰 문제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뛰어넘는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관이 어떤 조직과 제도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 틀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전통적인 교회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관이에요. 흔히 말하는 약간 세련된 교회들이 이런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는요, 전 세계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도 한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중에 우리나라 교통 정책을 이제 심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뭐 교통 정책하면 하실 말씀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 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요, 전 세계의 모든 교통 정책이 다 들어와 있대요. 유럽에 있는 거, 남미에 있는 거 심지어. 우리나라 여러분 시골 가면요, 별의별 교통 정책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지고 올 때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도 최근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뭐 요즘 시내 주행 속도를 좀 낮췄잖아요. 특별히 이제 학교가 있는 스쿨존에서는 이제 30km 이상 못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외국도 이렇게 한대요. 근데 하기는 하는데 외국이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다니는 거는 등하교 시간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등하교 시간에는 철저하게 30km 이하로 운행하는데 그 이후 시간에 스쿨존에 사고 나는 것은 학교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여러분, 세미나 한번 갔다 와서 교회 안에 뚝딱 프로그램이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안 해본 거 없어요. 제자훈련, 알파코스, D12, 멘토링, 트레디아스, 찬양학교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세미나가 넘치는데 왜 세미나가 그렇게 넘치는가? 장사가 돼서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는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바빠져요.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의 신앙 수준을 자기가 수료한 프로그램, 자기가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만족하기가 쉽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이 언제까지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호기심이 사라지면 그 교회 프로그램의 가치도 사라져버려요. 호기심이 사라지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가봤을 때는 거기 가보고 싶지만 가고 나면 어때요? 에이, 안 가도 돼. 먹어보기 전엔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만 먹어보고 나면 아이, 다 똑같아. 가보니까 포장지만 바꿨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와 봤자 가리키는 목사가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바뀌었다고 해도 누가 가리키냐면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똑같은 분들이 가리켜요.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초대교회 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네. 사도들이 교회가 가진 프로그램의 전부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 제가 이 네 가지 우리의 전통적인 교회관을 설명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교회를 모았다. 이 교회의 그림하고는 닮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어떤 건물 중심의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수적 집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 제가 오늘 11페이지나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짧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참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는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나의 소원 성취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행동대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행동대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현세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질적 축복과 이게 신앙과 잘 연결되어져 갖고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 탐욕이 매우 정당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학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교가 뉴 블런스워크 신학교인데요. 거기 최초의 동양인 종신 교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를 매우 심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쓰신 한국 교회에 대한 책 가운데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는 무교의 영향과 미국 교회로부터 수입된 소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교회의 성장주의와 번영 신학의 영향이 한 짝을 이루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경향은 한국 전쟁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 도입과 군사 독재하에서 경제 개발과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그 시대적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예언자적이며 도덕적인 사명을 방기한 채 그리스도교의 신앙 행위를 물질적 부와 현세적 성공을 이루는 주술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조금 더 권위 있는 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 강조되는 내용이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전제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교회가 얼마나 완성되었냐 하는 기준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시대에 과연 실천하고 있느냐로 분간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재현하고 있는가?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몸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부활 가운데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묶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가져오셨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그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성령께서는 인간이 만든 계급과 인간이 만든 이방인과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것을 철폐하시는 영이세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충동하시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하여, 낯선 자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충동하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심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나의 지식이 틀렸구나. 지식적 회심이 벌어져요. 껄끄럽고 불편한 우리의 감정에 대한 회심이 벌어지고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회심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심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 되고자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결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교회를 모았다. 그 교회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숫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조직과 제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였어요. 자, 이제 바울은 그 교회 앞에서 뭐하고 있냐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주된 역할은 선교와 전도가 맞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애를 쓰는 거 중요한데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면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모시고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면 교인들이 선교사님한테 끊임없이 말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이건 안 하시나요? 근데 정작 여러분, 선교사들이 교회에 하고 있는 보고를 들으려고 안 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편지에 또 주보에 게시판에 부착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고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만 하고 듣지 않는 교회는 어떤 태도로 변질되냐 하면 선심성 선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저 땅에서 선교하는 분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으려고 할 때 그제서라야 아이고 우리가 선교를 잘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가 잘 모르고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핀트를 잘못 맞췄구나 하고 배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다음에 두 사람이 왔어요. 결산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보고를 듣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교회가 여러분 배우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전달자만 되려고 하면 지배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어요. 지겹게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선교사지만 본교에 와서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않아요. 이 표현은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선교하고 왔으니까 안식년 필요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성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거죠.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 오시면 제가 열애로 안 해요. 교사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봉사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6년 선교하시고 7년째 들어와서 안식년을 갖는다고 하는데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모교에 와서 여러분 봉사해보면요. 내가 왜 선교지에서 이렇게 못했을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여기까지 교제를 하는데 내가 왜 선교지에서 못했을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재충전이고요. 용기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매우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는 여러분의 매우 귀한 동반자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는가?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매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리듬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듬이 있을 때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한번 춤추다가 멈추냐 하면 그 리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리듬, 우리의 삶의 리듬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춤추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정한 틀을, 안정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시시하고 평범하고 자극적인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인 진지함과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줘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누리다 보면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단가? 왜 이렇게 무료하지? 인생의 권태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더 탁월한 도덕적 진지함이고 삶의 의미이고 우리 존재의 궁극적 가치를 아는 거랑 알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 교회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갈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한샘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님이 충동하는 예수의 삶과 사역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붙잡을 때 교회는 결코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때 그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교회가 말하는 고백과 교회가 살아내는 삶의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나로 예수 믿게 하려면 다른 노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면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좀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선포하는 내용과 우리의 실천 사이에는 분명한 불일치가 있어요. 교회는 말끝마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많은 교파와 교단, 또 인종 간에, 민족 간에 교회가 나뉘어 있음을 우리 알아요.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오류가 많고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또 괴리를 느껴요.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더 편협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과연 이게 보편적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돼요. 교회는 사도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유명 목회자의 발언이 훨씬 강하고 특정한 조직이 여러분 군림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골적인 교회의 비판 앞에서 우리가 참 가슴 아파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의 총합인 교회관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모였던 교회관하고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밀리올이라는 아주 성숙한 분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록 결점이 있고 계속적인 개혁과 갱신을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피조물들, 곧 자유롭게 해방된 이 피조물들이 구성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포괄적인 공동체의 실제적인 시작이 된다.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되고 마지막 하나, 교회가 실제적인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르게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갈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헌신하며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한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보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 그저 구경꾼처럼 열애로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에 헌신하며 그래서 서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시작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화하고 새로운 그러나 정확한 교회의 관점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갈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그 선교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할 뿐만 아니라 들었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울 줄 알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며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는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의 교통으로 묶어주신 줄 압니다.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나 숫자나 제도나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관리가 아니라 목양을 그리고 사람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 갈증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며 내 인생의 바른 가치와 중심을 붙잡게 해주셔서 삶의 온전한 리듬 속에서 주님과 춤추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